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다 같이 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요거는 렘넌트 다윗이 어떻게 시대적인 인물이 됐는가 가장 중요한 기초 부분을 말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 알려드리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게 순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주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미주 전도노회 가로 열고 동부 가로 닫습니다. 근데 이 노회가 생긴 게 18차 노회를 했으니까 9년 된 거예요. 그 전부터 교회는 있었지만 노회가 형성된 건 지금부터 약 9년. 지금 노회 속해 있는 교회들이 워싱턴만 해도 지금 한 6손에 꼽는데 한마음, 그 다음에 워싱턴 임마누엘, 갈멜교회, 또 저희 교회, 그 다음에 하나로 장로교 장두영 목사님 계신 데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죠? 김선태 목사님 갈멜교회, 저 리치몬드에 있는 안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더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변동이 생겨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딴 데 가신 분도 있어가지고 많이 축소된 편입니다. 이런 노회가 미주 전역에 5개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시카고는 중부라고 해서 시카고 지역의 교회가 또 10여 개 있고, 그 다음에 저 텍사스 가면 그 달라스를 비롯해서 휴스턴 그런 쪽으로서도 한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LA 중심으로 한 지방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북이라고 해가지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노회가 있어 5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가운데 이 토론토 지방은 국경을 달리하는데 그동안 함께 묶었다가 이번에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제가 다음 월화수 목사님들 만나러 이제 갑니다. 자, 이런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교회들은 각각 다르지만 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자. 그럼 그 한 신앙을 한 글자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6절 고백하는 분들만 조직된 게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그게 한국에도 있고 미국 전역에도 있고 중남미도 있는데, 중남미는 지금 굉장히 확산돼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거기는 별로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없는데 우리 한국 민족은 어딜 가나 아주 셈이 많아가지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뭐 좀 특별하면 나한테는 끌어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오해도 생기고, 그런 속에서 그 운동이 약간 주춤거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번에 오셨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 이거죠. 이게 너무 완네스가 되는데 기가 막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한 3시간 예배 드리고 회의를 하고, 둘째 날은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 완네스가 되는 게 중요해서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나갔다가 한 3시간 내지 4시간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 생애 처음으로 큰 고기 잡아봤습니다. 이만한 걸 잡았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몬스터예요. 몬스터. 괴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정도. 몬스터 블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걸 잡아봤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지금 손이 떨려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돌려져. 이게 또 릴이 안 돌려줄 정도로 해가지고 그 뱃사람이 갈고 찍어서 올려줬거든요. 야, 이 고기 한 마리 잡는데도 이런 감격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하면 이런 감격이 있을까? 저는 그거하고 좀 창피하더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까지 영혼을 구해보도 이런 감격이 없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고 그런 감격이 있다는 말은 내가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양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경험을 이번 주간에 했고요. 그 전주에는 금토주일 뉴저지에 있는 에덴 장로교회라고 거기도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친구 김철원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고 후임 목사로 오신 다음에 교인 전체 수련회를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거기 1박 2일 코스를 갔다가 주일날 거기서 설교하고 근데 저도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교회 특징이 뭔가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자기에 가서 식사를 해도 누가 오자면 안 먹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교회 식구된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그다음 프라우드하게 느끼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별로 유명한 얘기라고 생각지 않는데 온 교회가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니까 장로님들 일찍 오셔가지고 이번 집회는 너무 멋있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시간이었다. 제가 가만히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성도들도 좋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또 장로님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가시고 렘넌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잘 노느냐. 새벽 3시까지 떨고 놀더라고요. 전 다 잠 하나도 못 자서 하루 떠들고 놀아가지고. 그 정도 열정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하면 교회당이 없어요. 교회당이. 그 교회당에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벼룩이 나와가지고요. 교회를 쫓겨났어요. 벼룩 나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떠돌이시는 지 아니에요. 이 집 저 집 가서 예배 드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예배 드리고 3개월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격, 3개월 만에 그 남의 사글세빵 같은 교회로 들어가도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이제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교회당을 찾아라고 말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건 다 준비되는데 교회당 하나 지금 아직까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늘 그런 기도에 이렇게 절박하게 자기네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주려는 꿈에도 못 꿨는데 그 해답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해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답이나 주는 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고기 잡고 영혼 구원한 것도 보다 더 기뻐했다는 그 말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우린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여기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5명이 앉아있는데 4명인가? 이분들에게 오늘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많은 걸 잡으려고 들지 말고 한 가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잡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들다 보면 여기 나가서 친교한 사이 다 까먹고 집에 들어가면 또 싹 잃어버리잖아요. 24시간 안에 다 잃어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트를 한다고 해도 또 가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서 이 세상 말을 끝내라 이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마디를 탁탁 끝내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셨는데 양을 기르는 중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젖양이라는 게 뭐예요? 애기 양이에요, 애기 양. 그러니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소년이 할 수 있는 조그만 양들을 보호하는 그 속에서 일하는 다윗을 뽑아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성실했다는 거예요. 누가 돌보지 않아도 그 일만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은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일하는데 애를 대충 가르치는 사람 있어요? 밥 대충 안 해주잖아요. 가장 그날 깨끗하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밥이 평생을 먹으면서 훌륭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젖양을 기르는 다윗을 뽑아내시고 그 손을 공격해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는 거는 팔매질 잘하는 거였어요. 사나운 짐승이 오면 양을 뺏기지 않게 해서 던지고 또 그게 모자라면 진짜 가서 힘으로 찌르는데 아니 어떻게 소년이 사자 입을 찢겠냐고.
난 생각해보니까 이 다윗이 덩치가 보통 덩치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은 자그마한 사람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동상을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큰 청년이 아니야. 어쨌든 사자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맹성이라든지 대담성이라든지 도전정신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땐 도전정신이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뭐하라고 주신 거죠? 정복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할 소리 할 필요 없어. 이거 내가 받아야 될 것이네? 그럼 뭐 도전하고 자실 것도 없잖아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신앙생활은 너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그 인물은 훌륭하게 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세상에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안 통하고 훌륭하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그만큼 강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 보세요. 얼마나 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춘공기, 그 다음에 수제비 안 먹어본 사람 있나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분 말고는 거의 한 끼 못 먹어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6.25 전쟁 겪으면서요. 오죽 먹었으면 나중에 배를 이렇게 안고도 먹었다니까. 먹는 게 한이 돼가지고. 그 창중병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악착 같아 볼까? 그래서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부하게 됐고,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지금은 비행기 타면 14시간이 가지만 옛날에 비행기는 더 길었어요. 한 번에 못 왔다니까요. 하와이 거쳐서 거기서 오고 그랬는데, 그때 저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서 LA에서 여기 온 기억이 납니다. 자, 미국이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해. 처음에 비행기를 타니까 저게 진짜 날릴까? 굴러가는데 날개 끝이 저기인데 철렁철렁 하는데 도대체 나를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처음 비행기를 타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자, 미국이라고 하는 꿈만 꿨는데 하나님이 미국으로 우리를 실어 나르시고 워싱턴이라는 데서 30여 년을 목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에 복음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이건 내 수준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 복음화도 안 되고 가문 복음화도 안 되는 판인데 뭔 세계 복음합니까? 그 말하면 얼굴이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인데 그거는 내 수준으로 볼 때 그랬지만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 일에 누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딴 사람 부른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 작은 숫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로 우리를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딴 거 없어요. 내가 하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오면 강단을 쳐서 목사님이 누구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잡는 거야. 끝나고 의뢰받았다 물어보면 예화만 남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예화는 잃어버려도 말씀이 남아야 된단 말이지. 말씀이 능력이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의 무능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난. 가난은 상감도 어떻게 할 수 없대. 거기다가 나도 모르게 질병. 요즘엔 이름 모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가정 파탄, 인생 파탄되는 사람 좀 많아요. 근데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란 말이지.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실제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 5가지가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답이 첫째가 뭐냐면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절. 데오빌로 각하에 쓴 편지 속에서 누구를 소개해 보내죠?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 예수가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속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누가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된 나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보증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솔루션을 뭘 줘서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는 거예요. 기도.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루 종일 뭐가 돼야 될까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돼요? 호흡하듯이 돼요? 그 사람은 염려할 거 없어요. 호흡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잖아요. 뭐가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가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쉬지 말고 놀아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는 건 잘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건 메시지가 안 돌아가서 그래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되게 보면 미래 꿈을 가지고 그리기를 좋아하지 그 꿈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근데 꿈을 바라만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러셀 포드라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미국이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백만장자 4,000명을 표본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4,000명의 앙케이트를 내고 설문지를 내고 조사한 게 이게 뭐 20여 년이 거의 걸렸다. 그래서 발표했는데 특징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부자 된 사람 첫째는 그들의 특징은 골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항상 목표가 목적 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겠다는 뭐가 있냐면 열망이 있어요. 디사이어. 그냥 항상 목적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열정 가지면 뭐하죠?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모든 일에 그냥 올인하는데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 목표를 세우고 목표까지 가는데 어떻게 중간 목표를 지점할 건가?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징검다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꿈을 꿔놓으면 징검다리가 없어. 그냥 되겠지 그러고 나가는데 그 사람 특징은 그런 중간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뭐가 되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었다. 열정이 있었는데 열정 가지니까 올인한다. 그 다음에 뭐가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통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찾아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다윗의 경우는 보세요.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쓰시겠다는 비전을 딱 줬는데 그 비전 붙잡고 놀았습니까? 작은 일을 해도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살려했단 말이죠. 그런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하는 노래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쫓기면서 지금 죽음과 삶이 한 발 차인 그런 아주 아슬한 순간에도 여호와가 내 목자 된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높이 들게 만드신다. 이게 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쫓겨가는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리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모든 걸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두렵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렸던 요셉 보십시오. 종으로 갔는데 종이 아니라 뭐예요? 부인이다. 그 부인이 뿅갈 정도로 멋있는 청년을 바뀌잖아요. 그죠? 예. 노예가 아니라니까. 겉에 신분만 노예지 속은 남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흠모할 만한 대상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모자란 애들 같이 보고 본받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남들이 존경하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이럴 때 바울은 어땠을까? 다윗은 어땠을까? 요셉은 어땠을까? 다니엘은 어땠을까? 항상 우리의 모델들을 놓고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남한테 업신여김 당할 거 없습니다. 가까운 어디 부분에 목사님 한 분이 어릴 때 마마를 잘못 알아가지고 얼굴이 다
상처가 났어. 어릴 때 우리가 얼마나 놀립니까? 또 우리 때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아픈 사람을 그냥 막 짓밟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라 어디 가서 또 설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딱 생각이 내가 이 사람들 누르는 방법 뭐밖에 없을까?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파가지고 이 사람의 특대생이 된 거예요. 아무도 걸세 못할 정도로. 자, 그러고 나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다 보지만 그 사람 속실력을 하면 그 사람 앞에 그냥 쫙 숙이는 거예요. 세상 실력만 있어도 그렇게 자리에 올라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와 있는 걸 못 누리는 사람은 진짜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와 있는 걸 못 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달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이미 다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했지 줄 것이라고 말좀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과 신앙생활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조금씩. 와 있는 걸 찾아내면 와 있는 걸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이 지금 세 가지가 내게 와 있는 건데 그 모든 문제는 누구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복잡한 수학 방식 같은 그런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하나예요.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 뭐 다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이 답이야. Jesus is answer. 다 같이. Jesus is answer. 네. 뭐 애들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남편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이상한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상,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보니까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대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까지 안 되면 망하는데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망하고 큰일 날 수밖에 없는데 내일까지 안 돼? 하나님 연장을 해주시는 뭐 내일 1분 전에도 가져오실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못해? 하나님 듣게 하라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가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건 물론 부정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줬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받기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래 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고 높이고 그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왜 말을 못해. 빈입에 그거 믿음 하나님다 이거 빈입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머리 안 좋아요? 하나님 나는 머리가 안 좋지만 하나님은 10배 지혜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저는 이제 이 학생들 그걸 못했다고. 하나님 왜 IQ를 좀 최소한도 130 이상을 해주시지 그 미아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나면 또 잃어버리고 또 봐야 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번 보면 누구는 다 암기가 됐다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책을 다 시험장 전날 보면 사진 찍듯이 그거 다 암기가 된대. 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 그럼 나는 거덜난 인생을 살았겠구나. 왜 그거 믿고 안 했을 테니까. 노력 안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덜 좋은 것도 축복이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다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니까요. 진짜 두려울 게 없어요. 아주 위기 상황에서도요.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획이 보입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당할 게 없습니다. 악령도 충만해보세요. 무섭잖아. 그죠? 덜 들은 사람은 덜 무서운데 악령 충만하면 그 눈도 그냥 뭐 무시무시하고 불 나가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꼼짝 못해요. 왜? 성령이 최고의 신인데 어디 뭐 귀신이 그 앞에 승인하겠습니까? 그럼 담대함이 있어 보세요.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여러분 앞에 꼼짝 못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 아니 천군 천사를 파수에 지켜준다는 얘기를 보통 때는 하는데 실제로 지켜줄 그 순간이 까먹고 있다니까 뭐. 밤길을 걸어가도 무섭고 산에 올라가도 무섭고 누가 혼자 올라갈 때 무서웠다며. 여러분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편하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편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네 그랬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스타덤에 올라서는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놀고 기다리지 말고 엔조이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니 늘 기도하던 9시간에 했는데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앉은 베개가 뭘로 보였어요? 평소에는 내가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너는 내게 은과 금을 구하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날도 안 보였던 거고요. 그죠? 그 전전날도 안 보였어. 그날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지금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어요. 기대하시나 개봉박도 뭐 그런 게 좀 해보라니까. 나는 내게 풀리는 게 없나 되는 거기에 불신하게 말하면 풀리는 게 점점 오래 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활기가 돋아요. 야 이분을 만나면 뭔가 있다. 잘 만나는 삶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첫째 이분을 만나면 내가 얻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들어간다면 전도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통한다면 전도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안 통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번 뉴저지 올라갔다가 아침 거기는 예배가 8시 반이야. 첫 예배가 8시 반이 끝나면 이제 뭐 한 9시 반쯤 되니까 2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추석 대잔치가 벌어졌어. 그렇다고 한번 목사님 가보시자는 거예요. 나 이런 한 번도 안 가보니까 한번 이런 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를 데려갔어요. 가더니 뭐 여러 박스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선물도 받고 또 밥도 사주고 이제 먹었는데 자기 회사에 갔더니 사장이 나와 있어. 장로님 사장이. 그 사장이 얘기하더니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옆자리 직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예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나요? 뭐 어정쩡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자, 제가 기도를 해도 당신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이 응답을 꼭 받는다면 당신이 신분을 바꿔야 되는데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돼야 이 말씀이 응답되는 거다. 자, 당신이 내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여자가 두 말도 안 하고요. 예, 그럼요. 옆 사람도 보는 말이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를 5분 동안 설명해 주고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그 지혜도 누가 주시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무슨 말을 할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리하게 다니시라고. 그럼 어쨌든 사람과 좀 눈을 마주치는 대화를 좀 하십시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과 눈 마주치지 않아. 특히 남자와 여자. 스파크가 날까봐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사람은 눈을 봐야지 얘기하고 마음이 열리지 눈 안 보고 땅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자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눈에 힘을 줘보세요. 나는 작지만 힘이 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눈으로 얘기하세요. 눈으로 부드럽게. 선생님을 만나도 그러고 누굴 만날 때도 늘 눈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거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딱 보인다니까 그런 것도.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들어가면 말씀이 왕성해지면서요 뭐가 일어났어요? 제자가 막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이 인위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순교라는 일이 사실은 세계 역사를 바꾼 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를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이 순교했는데요. 그 두고 2000년 동안 지금 그 순교 역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교회가 생겨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전도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게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은 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님한테 뽑힌 사람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뭐 우리 형부가 여기 있으니까 왔다. 뭐 그건 인위적인 방법이지. 저도 처음에 미국 올 때는 내가 뭐 이렇게 세계 선교하려면 꿈도 못 꿨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 좋다니까. 저 한번 또 뛰어보자 하고 뛰었는데 와서 딱 잡혀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하는 하나님 이 응답 속으로 저를 집어넣으셨다. 그 말대로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지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야. 세계복음을 언약 잡고 제자라는 단어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고 약속하셔가지고 비행기표도 주시고 가게 하고 가면 현장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꼭 그 사람이 들어갈 메시지 주면 이 사람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뭐가 생기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 기도하죠. 사람을 만나도 대화하죠. 특히 속상할 때 기분 나쁠 때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기도 속으로. 여러분 뭐든지 기도 들어가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응답됩니다. 노도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는 마게도니아로 인도받죠. 아세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이 그걸 방해할 틈에서 가기도 하시고 19장에 넘어가면 21절에 로마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로마도 15장 23절에는 소바나까지 가는 하나님이 시간표와 길을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사를 하시면 왜 글로 갈까? 내 수준에 맞는 집으로 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집이 하나구나 보는구나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일은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해? 우리는 인생 비전 트립이 있어야겠다. 내 인생의 비전, 이 비전을 따라가는 여행이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공상 걸지 말고 나는 지금 내가 50이 됐는데 앞으로 60은 어떤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내가 70은 어떤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인생 비전 트립을 가져가는 말이죠. 그럼 그 비전대로 뭐가죠?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이 어떻게 그 세계 월드컵에서 그 4강을 올라가냐고 64강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그때 그 성공하는 거 보셨잖아요. 온통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그냥 붉은 악마. 그게 좀 악마 소리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열정이 생기면 뭔가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우린 열정이 아니야. 개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 데까지 구원의 열정, 세계의 복음의 열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인생 비전 여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도 정식기도 놓지 말아야겠구나. 정식기도 기도한다는 건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정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정식기도가 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무식기도가 되어지고 무식기도는 다시 말하면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가 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시시때때로 공상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인생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도 질이 달려. 이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저장을 기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손에 공교함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재주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공교한 능력을 주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거는 서밋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only 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만 가지면 돼?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는 뭐 하면 되느냐? 정상적인 삶과 신앙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하나님. 공부도 그렇게 하란 말이죠. 친구 사귀도 그렇고 선생을 사귀도 그렇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선생님을 잘 새겨라고. 모든 문제를 두고 선생님한테 가십시오. 선생님, 제가 이거 잘 이해 못하는데 좀 가르쳐주세요. 그 뭐든지 선생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구차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미국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 그 교육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질문 학생들 굉장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알았는지 자기가 또 와서 물어봐요. 너 지금 다 이해했니? 안 되면 또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 선생님과 친교가 되기 시작하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도울 거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바쁘실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과 친해진 사람은 직장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교수와 잘생긴다, 선생님 잘생긴다, 그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은 그런 사랑하는 애제자를 반드시 좋은 대로 선생님이 연결된 무수 보내주더라니까요. 제가 여기 바이블 칼리지 할 때 다른 건 하겠는데 소시올로지라든지 뭐 필라소피 같은 거는 용어가 어려워서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반도. 근데 또 그것 따라 미국학생은 재밌는지 뭐 얘기하면 깔깔대고 막 웃는데 나도 막 따라 웃어. 그렇다 끝나고는 내가 왜 웃었지? 이해도 못하면서 따라 웃는 거예요. 그치? 어쩔 수 알아듣는 척 웃는 건데 웃고 나면 비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한다. 그러면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에이 오늘 가문제 내일 안 와야지.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4시에. 그 가다 보면 아내가 저녁에 또 직장 갔다 오면서 보면 밥 해야지 빨래 보면 저렇게 일해서 나 공부를 시켜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것도 그다음에 아침에 새로 결심하고 또 학교 가고요. 그러면 가다가 졸기도 하고 뭐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이게 순결까 이게 개종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벨토에 꼬불꼬불 해가지고 저 메릴랜드 쪽에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4년을 다녔는데요. 항상 부족한 게 영어야.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좀 내가 한국말 하듯이 했으면 좋겠는데 늘 제 편님 나는 영어 목회할 거 아니니까. 그 한편의 여유를 뒀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전공 못했다니까. 미국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영어 전공 못했어요. 지금도 아쉬운 게 그거야.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주셔서 다 줬는데도 늘 한편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없애야 됩니다. 제가 그때 복음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정복한다. 왜? 반드시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안 되겠습니까? 공부 못한다, 머리 나쁘다, 아닙니다. 그거 다 핑계예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응대기로 한다고 그래서 미국은. 올해 누가 앉아있느냐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이 하나가 되면 여기에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따로 아니었잖아요. 저장을 기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길렀고 뭘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소에 연마든 그게 아니라 너는 감히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뭘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지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면 모든 문제 정복됩니다. 아멘.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러다 틀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미리 뭐 땡긴다고 해서 조금씩 공간 두지 말라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정말 뭐가 있구나. 그렇게 존경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에서 뭘 보냐면 객관성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이구나. 확실한 위선이 있구나. 그러니까 객관성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주관성과 객관성이 합해졌을 때 이 두 개의 사람이
이 두 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지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성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진짜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중요해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 다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줄 알면 그 인생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뭘 아냐면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수련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는 말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너에겐 이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이에요. 그 오직 성령이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묶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뭐가 와요? 유일성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런 유일성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보면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어땠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보여지니까 영적 서밋에 올라가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한다고 기다리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옛날로 쟤들 꼬셔가지고 또 받아간 거라고. 우리 같으면요 와가지고 한번 야단쳤을 거야. 네가 그래도 수제자냐 이러고 할 텐데 주님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그 약함을 아시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까지 실수하고 오늘까지 실수해도 괜찮아요. 무너져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까는 약해서 무너졌지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일성의 축복과 함께 가만히 있어도 영적 성리로 갈 수밖에 없는 성공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 이제부터는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면서도 기뻐하고 작은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사람을 만나서도 기뻐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누가 보다 조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쩜 너 이렇게 늘 조이하냐. 두 번째는 그 뭐가 돼요? 모든 걸 기도로 바꾸고 항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잘 잃어버리는데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면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작은 일을 줘도 감사, 큰 일을 줘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성적이 이번에 떨어져도 감사. 하여튼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새로워지시면 됩니다. 이게 늘 듣던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다. 그래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1955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요. 지나간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또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을 뽑았어요. 그리고 현대사는 그 징기스칸을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탁월한 경영자라고 일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징기스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니까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고백을 들어보세요. 첫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 시대는 부모가 없으면 마을에서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관세받는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 건 전쟁에 내 직업이었고 내일이 없었다. 목숨 건 전쟁을 하는 직업군인에다가 내일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래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대요. 징기스칸이 점령할 당시에 그 유럽을 먹을 당시에 그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만 병. 또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징기스칸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만 잘 들어보라는 거지. 그러면 저 말이 내게 맞는 말이냐 싶으면 바꾸면 되고 아니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걸 붙잡고 왜 시비 걸고 싸우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닌 시비 걸잖아요. 눈이 작다고 그랬다고 너는 크냐고 싸우고. 쓸데없는데 우리가 시간 보낸다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요. 왜냐?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되살아나게 됐다. 그러니까 전장에 있으니까 무수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적이 밖에 있는 건 내 안에 있었대요. 나는 내게 자주 내가 거추장 쓰는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자기가 스생할 때 거추장스럽다 다 싹 쓸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목적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 7번째,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고 학벌이 없으면 성공도 출세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자포자기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역사는 조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람입니다. 그건 약속된 것이고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죠? 그 믿음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도록 24시간 기도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24시간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확실히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도 살지만 누구 살아요? 전도하면 자기가 살아요. 전도하면 자기가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한 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78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나는 영적 선의 자리에 있어야겠다. 항상 영적 선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을 다짐하시고 또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